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켜주시고 신춘년새 2월 17일 새벽 사순절 일례의 기도회를 장로님 주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특별성회를 통하여 쉬웠던 믿음이 불붙듯이 일어나 몸된 교회와 저희들 이적을 품고 나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 장로님들 귀한 직분과 직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향상 생활 속에서 교회에게 모범을 보이며 장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받게 이르러 앞서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충성된 일꾼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들 다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목사님 잘 섬기고 기도하며 내주할 수 있는 장로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원능교회 겸은 목사님 새해에도 더욱 여건에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와 이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데 더욱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다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나는 성도님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가정, 취업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부터 해방되어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거듭나서 이 나라가 굳건한 이 나라가 되게 이정자들이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릴레이 기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사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과도 함께 하길 빕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첫날이니까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온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릴레이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 릴레이 기도의 첫째 날 새벽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늘 섬겨주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재수요일인데 오늘 그 새벽입니다. 재수요일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재해 수요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재해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며 그렇게 나가는 날이 바로 재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재수요일 사순절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철저히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 주님 가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가장 경건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은 볼 거 없고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도 또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도 그럴 때에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고 부활의 아침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더 5장 안에는 드디어 목숨을 걸고
왕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이 이 에스더 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수산에 있는 모든 허다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장면이 우리 에스더 4장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멸절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자 에스더가 고뇌찬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 왕으로서 왕국에서 살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혼자 살자고 침묵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결단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왕의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민족을 이 위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에 찬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청을 한 가지 넣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랬더니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이후에 왕후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이 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에스더도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냐고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그러고는 마음을 다잡은 거죠. 그리고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러고 나아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왕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왕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니까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귀를 던졌다. 그건 뭐냐면은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으로 나오게 되면 왕이 그것을 허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금귀를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왕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귀를 던지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죽을 줄 알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왕 앞에 떨면서 나갔는데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내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요. 그리고 나갈 때요. 이렇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었잖아요. 네가 만일 침묵하고 있으면 너는 살 것 같지만은 아니야. 반드시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떤 방도로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은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너는 죽게 될 거야. 어찌 알겠느냐?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이죠.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예비했는데 네가 침묵하고 네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재앙을 네가 다 뒤집어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침묵하고 그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모든 사람도 함께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한 이 감동적인 말씀이 오늘 에스더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특별히 베드로 앞에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그 앞길을 막습니다. 그때 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죽을 걸 알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도망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때로 우리 앞에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때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둘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제자가 됐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 사순절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은 가정 안에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이런저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성직자들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이 위기의 때에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넌 죽을 거야.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거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든 우리가 우리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우리 가정만 살겠다고 몸부림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각자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참회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들 때가 아니고요, 일사각오의 그런 결심을 가지고 깨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위기가 변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갈릴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 영적 챌린지 9호 사순절 갈릴리 릴레이 기도회 화이팅! 다음은 믿음 1목장입니다. 믿음 1목장 화이팅!